자, 오늘 시편 118편 우리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12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같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성리케 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함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다 같이 합시다.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에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그 30명 40명 작은 교회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인내하며 참고 달려온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마침내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무언가 승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 바다에 빠뜨리려 해도 나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신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 장군과 목동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 장군과 목동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골리앗이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소년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목동처럼 별 볼 일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결국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헤립에 18만 5천 대군과 히스기야 왕이 싸움이 붙었어요. 히스기야는 군대도 별로 없어요. 싸울 군인도 없어요. 산헤립은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세는 산헤립의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만 대군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목회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교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연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위대한 목회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18편의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좌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되고 전도되고 예배당 짓고 하는 거는 그 뒤따라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만 서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장군 중에 장군인 골리앗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자의 편이 되시니까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첫째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 뭐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요? 여호와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금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불평불만에 빠져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중에 뒤에 거기 보면 6절에 여호와는 뭐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교회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행복한 교회들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은 30명이든 50명이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교회가 승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등등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요? 계신 것과,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미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안수하면 병자도 낫고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노숙자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노숙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편이 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함께 계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선포하고 확실히 믿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뛰어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성경대로, 내가 성경대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에 가는 길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환도뼈가 부르짖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400명의 군대가 이겼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가 이겼습니까? 400명의 군사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400명의 군사보다도 더 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400명 군인들의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다 늙은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 힘도 없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 주어서 기도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할아버지들이 이겼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히스기야의 군대와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네립이 이기지 못하고 기도한 히스기야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추풍 낙엽처럼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그 부산, 대구, 경남 일대만 남았을 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12시에 종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탱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탱크가 이겼습니까? 기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원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떤 문제든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교회가 정말 제가 바라기는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5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0 times revival. 제가 아프리카 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10 times revival. 성경에는 1000 times revival, 1000배의 부흥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10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책의 스킬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면, 여러분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편이 되는 성도들로 만들면 앞으로 10배 부흥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118편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잠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절망을 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데 힘이 쫙 빠지는 사람 손 들어.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은 그 속에 지금 마귀 새끼가 한 1000마리 들어앉아가. 요 마귀 새끼가 들어앉은 사람은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아멘부터 하기 바래요. 자,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찬양의 부흥. 찬양부터 부흥해야 돼. 알았죠? 두 번째, 다 같이 기도의 부흥. 세 번째,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다 같이 숫자적인 부흥.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찬양의 부흥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지금요 14년 만에 5,000명 모여요. 선교사님 한번 와보세요. 5,000명 모여요. 딱 내가 지켜봤어. 성경도 잘 모르고 막 부족해. 근데 첫째, 찬양이 살아있어. 한국 사람은 다 장송곡 부르는 것 같아.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앉아서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 2시간 동안. 나는 체력이 딸려서 못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부흥이 부천, 인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 기도회부터 지금 기도회 열심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진짜 솔직히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부흥하기보다 뭔가 조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순수하게 부흥회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상당히 어떤 그 저의가 있는 사람으로 좀 안 느껴져요? 아니요. 아니, 좀 순수하게 보여요?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전 딱 하나,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간다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는 가는 데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래. 탄자니아 가보니까 탄자니아에 10,000개, 한 20,000개 교회 지어야 되겠고, 우간다 가니까 한 20,000개 교회 지어야 되겠고, 아프리카에 10만 개는 지어야 이게 뭐 되지. 보면 자꾸 부담이 되고, 너무나. 나는 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교회들은요, 다 조그마한 상가교회, 십자가를 제대로 세운 데도 없어. 이놈의 일본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고, 미국 가니까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요,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할매 25명 모이고 앉았어. 이게 큰일 났어. 그 중국 사람한테 다 팔아버리고 예배당을, 영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래. 지금 한국도 부흥이 멈추고 1,000만 명이 700만 명으로 줄어들어가 500만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다. 가만히 나눠야 돼요.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브레이크를 좀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과 믿음이 바로 박혀야 돼. 알았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정신과 믿음이 바로 박혀야 돼요. 방법은 제가요, 딱 요약하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사, 이 말씀을, 나는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5배 부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탁 몇 가지 가르쳐 줘야 되지. 냉랭한데 뭐 방법을 가르쳐 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 바라기는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전화를 한 통화씩, 부흥하고 회복하는 교회는 전화를 한 통화씩 주시면 제가 바로 그 목사님, 그 관광버스에 교인들 한 차 싣고 부산 내려오세요. 내가 하룻밤 호텔에 재워주고 1박 2일 부산 관광시켜주고, 제가 부산 광안리 유명한 횟집에서 회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그 책임지겠나? 제가 아프리카 사람 40명을 불렀어요. 그래 2주 동안 서울부터 다 두르고 부산에 이제 가서 뭐 부산에 맛있는 것부터 다, 그 다음에 부산의 교회들 딱 흩어가 예배드리고, 그때 2주 딱 40명 불러서 하는데 1억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못 부를까? 아니 관광버스 그거 한 대 해봐야 150만 원 하면 되고 몇백만 원 하면 돼. 나는 여기에서 정말 빨리 부흥하는 교회 빨리 전화하기 바래요. 됩니다. 우리 교회도 되는데 왜 여러분 교회 안 될까? 부산촌에도 되는데 공항이 가까운 인천이 왜 안 될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좀 붕 좀 띄워 놔놓고 해야 되지. 뭐 김 다 축구공이 바람 빠진 데다가 뭐 그걸 공 차봐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제 내가 볼 때 온도가 아까 한 5도에서 한 20도쯤 올라왔어. 이제 교육을 할게. 자, 이제 여러분 어제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그래도 조금 부흥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다 같이 초청전도. 무슨 전도라고요? 나는 이런 거 못해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막 마이크 확성기 붙잡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근데 막 그런 거 난 못 하겠더라고. 그 열심히 대단한, 아프리카도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부산역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교회 성장과 이게 열매로 연결이 될까?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버스가 지나가고 막 바람이 확 불고 하니까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버스가 확 지나가고 바람이 확 부니까 주샤이슈레이슈 아니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돼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보고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라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한테 초청장 전도지 주면서 길거리 가서 막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막 그래 하라고 시킨다고. 그래 시키면요 개척교회는 다 어디로 숨어버려. 어디로 숨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숨고 금남교회로 숨고 요 나계빌 목사님이 있던 교회 이름 뭐예요? 주한장로교회로 숨고 그래갖고 안 돼. 아주 젠틀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인가? 요한계시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뭐냐? 다 같이 초청전도. 초청전도가 일반적인 전도고 간혹 1%, 2%, 1:1 전도가 나와요. 1:1 전도가. 그거는 주고 누가 했느냐? 사도들, 훈련받은 목회자들, 사도들, 특별한 일부 사람들이 했고, 대중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는 방법은 초청
전도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초청 전도를, 여러분 교회 막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회 최고 많이 오도록 한 게 한 주일에 3,600명 왔었어. 어떻게 3,600명이 왔었을까? 1,000명 초청하는 거는 뭐 누수 떡 먹기로 180번 했는데 대부분 1,000명 초청을 해요. 대부분 1,000명 초청을. 요즘은 그래 뭐네, 두 주일 나눠가지고 몇백 명씩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 아니 길거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이러는 게라, 미친놈. 아니 전도하는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는. 그리고 복음도 듣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뭐 저희 그리고 1대1 이렇게 전도하다가 말싸움만 벌어지더라고. 나도 우리 매형한테 전도했는데, 이 불효 종교 기독교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 아이고 전도하다가 완전히 뺨 맞을 뻔했어. 효과가 없더라고. 근데 이 초청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불러놔 놓고, 잘 봐요. 찬양팀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중창팀이 그 다음에 그 바이올린이나 혹은 또 색스폰 이런 걸 몇 가지 딱 하고 나면 마음의 문이 쫙 열려요. 그 다음에 찬양대에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하룻밤 머물다, 막 찬양을 딱 부르면서 마음이 막 요래 딱 한 다음에 강단에 딱 서서 메시지를 딱 전하고, 요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요,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소낙비가 내리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팍팍팍 화살을 팍 속에 막 마귀 새끼, 마귀 예미, 마귀 전부 다 화살로 말씀을 팍.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아니 그건 이제 일반 성도 목사들과 지치고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요 한 단어만 딱 알아도 감사하는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이거 딱 붙잡고 그런 교회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요 딱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1,000명을 모아놓고 3,600명을 모아놓고도 방해 한 번 딱 안 받고 그 말씀의 화살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주의 소를 믿어 막 길거리 다니면서 이게 효과적이가? 그건 난 그 사람들 존경해요, 그 열정을.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10,000명이라도 공감만 되면, 그러면 교인들은 전도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봐. 교인들은 뭐 해요? 초청만 하고 전도는 누가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요 1,000번 읽어야 돼. 1,000번. 설교 준비 다 해놓고 1,000번.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에 너무 약해. 전도 설교는 강의 설교 갖고 안 돼요. 네. 전도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29년 동안 주일 낮에 전도 설교를 했어. 나는 불신자들이 오면은
딱 5분 안에 딱 잡아. 불신자 전도 중심의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설교한 게 제가 이제 여기 책으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신랑한테 와이사스 선물하지 말고 이 설교 한 편이 1,000,000원짜리야. 내가 오늘 깎아가지고 그냥 20,000원에 줄 테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와서 1,000번만 읽고 1,000번 못 읽으면 100번만 딱 읽고 설교하면 그날 모인 사람 40%가 결신해요. 아니 해봐. 여자 목사님이 부산에 정인이 있어. 설교를 바로 딱 해버리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거하고 완전히 믿는 거하고는 등록하고는 달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등록주의를 봐요. 초청잔치하고 끝내면 안 돼. 맥추감사 축제 때 초청잔치를 해서 300명, 200명, 1, 2, 3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해봐요. 등록잔치, 정착잔치. 이제 교회 부흥하려면 그때는 그전에는 누구나 다 끌어모으고 등록잔치, 정착잔치 때는 누구냐? 그전에 설교를 듣고 믿어봐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 있죠? 반응을 잘 보인 사람을 다시 재초청, 따라해봐. 재초청.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300명 왔다가 100명, 150명 재초청. 그게 조금씩 점점 줄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100명, 나중에 50명. 그럼 50명은 등록한 사람을 세가족교에서 세가족 공부를 시키면서 등록교인으로, 그 등록교인으로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믿는 사람 핍박받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한 20명 떨어져. 그래도 30명이 1년에 여러분 6번만 하면은 약 200명의 장기정착자가 생겨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1년에 돌아가시는 사람만 해도 장례식만 해도 얼마나 많고, 지금 아기도 안 낳고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첫 번 하는 게 다 같이 초청잔치. 초청잔치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경험상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180번이 아니고 180회 했으니까 한 번 할 때 3번씩 4번씩 모이니까 한 700~800건을 설교를 이제 이래 모아놓고 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본 적이 없어. 그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야. 믿습니까? 예. 막 1대1 전도를 해가 나도 그런 거 다 배우러 다녔는데 뭔고 하면은 뭐 논쟁법, 뭐 1대1 뭐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대답하는 법 아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초청해서 불러다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의문 나는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청잔치 한번 잘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작은 교회들의 부흥의 어떤 소망이 이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일단은 자기 교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집토끼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를 잡는 게 초청잔치인데, 초청잔치를 할 때 첫째는 많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초청을 할 수 있느냐. 6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 첫째, 다 같이
믿음 초청.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믿음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 된다, 예배당 짓는 거 안 된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삶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는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청이 많이 되려고 하면 다 같이 긍정의 믿음. 왜 초청이 됩니까?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된다, 초청은 된다, 교회는 부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뭐요? 되리라.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믿으니까 우리 주님은 안 되게 해주시는 거야. 선교사님 계시는데 내가 우간다 딱 갔더니요, 선교사들이 한 200명 되는데 전부 다 일하는 거야. 우간다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 좀도둑 놈들이래요. 컴퓨터 훔쳐가고, 바로 3년 4년 키워놓으면 컴퓨터 훔쳐가고, 잘못하면 상처받고 다 썩는다는 거예요. 안 된대. 전부 다 안 된대. 선교사들마다 안 된대.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내 뭐대로? 믿음대로. 좀도둑이고, 그래서 믿지 말라고, 잘못하면 큰 상처받고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우간다 사람들 착하고, 우간다 사람들 참 성실하고, 정말 참 열정이 있고, 그렇게 믿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해가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기라. 아니, 여기 지금 정인들이 있잖아. 아니, 목사님들 정인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처음 갔는데 안 된대. 괜히 나중에 쏟고 손해보지 말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들이 20년 15년 된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안 되는 게 제대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나하고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선교학을 전공한 게 없어. 그냥 목회자로. 그래서 막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밀고 나갔어. 삼천교회 짓습니다. 300교회 100만 구령운동, 지금 1000만 구령, 아프리카에 1000만 명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이렇게 밀고 나갔더니 14년 만에 지금 한 60만 명이 돌아오고, 이제 몇 년 만에 100만 명은 뛰어넘어서 1000만 구령 운동으로 학교를 7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배당을 2000개, 2080개 정도의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이 우간다, 케냐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고 잘하는지. 다 같이 믿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 부흥합니까? 부흥은 걸렀습니까? 걸렀지?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믿음 초청, 초청은 됩니다. 그런데 요 믿음이라는 게 밖으로 나올 때 옷을 입고 딱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는가 하면 다 같이 말.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대로 되는 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혹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전도는 안 되고 개척교회는 어렵고 안 되고 말을 조금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부흥이 끝났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작년에 300 몇십 명이 등록했는데 올해만 지금 벌써 95명이 등록했는데 부흥이 끝났어요? 아니요.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다른 말로 다 같이 내 말대로.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면 말을 바꾸세요. 아멘. 믿음을 바꾸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지리산 밑에 산골짜기 농부의 아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믿음이 말로 나타나요. 12정탐꾼 이야기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2명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가나안에 능히 들어가리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요수와 갈렙 같은 두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돼요.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폐결핵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섬에 기도원에 가서 요양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찰에 가서 38살 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시찰에 모여가지고 이러는, 김 목사 무슨 고생하려고 개척하려고 하노? 나보다 다 선배라. 그 다음에 이러는, 김 목사 부산은 바닷가라서 미신이 심해서 교회가 안 되는데 어쩌려고 개척하려고 하노? 또 다른 분이 일하는 거야. 김 목사 부산 경남은 해인사, 통도사, 경주 불국사, 삼광사는 등록 교인이 부산에 있는데 30만 명이야. 좀 놀래주세요 좀. 그런 절들이 막, 불교가 이렇게 강한데 김 목사 무슨 고생하려고 개척하려고 그러노? 그리고 이러는 거야. 김 목사 요즘은 개척 시대가 지내서 개척교회 교인들이 약아서 개척교회는 안 오는데 어쩌려고 개척하려고 하노? 이야, 여러분 있죠? 목사님들이 나보다 선배인데 한 5명이 그 말 하니까 그분들의 말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확 바뀌는 거야. 이때까지 개척하려고 했던 내가 개척 그만둬야 되겠네. 개척 그만두고 38살이니까 어디 부목사로 가야 되겠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모이면 믿음의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부정적인 설교를 너무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아니 이게 목사한테 부정적인 말을 6명이 딱 하니까 결론은 내가 아직 젊지, 38이지, 개척 포기! 부목사로 가자. 야,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심어주고 있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심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 포기하고, 그때 내가 폐결핵으로, 지금 내가 71kg, 2kg 나가는데 그때 50kg 나갈 때야.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래봐도 얼굴이 제법 준수했었어요. 그런데 폐결핵 앓고 난 다음에 눈도 쑥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내가 좀 힘들게 막 그러고 아이고, 눈이 쑥 들어갔네. 그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져. 옛날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내가 체중이 다 빠지고 약을 이만큼씩 먹고 거의 3년간 저 바닷가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바뀌어가지고, 그래 나와서 개척하려고 돈도 100만 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전부 다 말을 갖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 에이, 그만할라, 개척 안 할란다. 그랬는데 그랬으면 여러분 안 만나고 좋았을 텐데. 아니, 목사님 한 분이, 딱 한 분이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이야기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목사들도 80%가 부정적인 말하고 20% 한두 명이 한 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열정이 있으니까 개척하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80%에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안 듣고 개척하면 잘 될 거라고 저한테 말해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건물도 없는데 개척을 했어요. 인간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매일 부정적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여러분을 절망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세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했으니까 골병 들었지. 골병은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남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돈이라도 몇 천만 원 부조를 하든지, 그걸 못하면 말이라도 좀 부조를 해가지고 따라해봐요. 잘 될 겁니다. 크게 잘 될 겁니다. 뭘 좀 그래야 될 낀데 어쩌려고 개척하려고 하노. 아이고. 근데 그분 한 분이, 김 목사는 열정이 있으니까 개척하면 잘 될 거야. 나한테 열정이 있나? 그럼 한번 해보지. 열정이 재산인데 한번 해보지. 이래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났어. 3년 후에 내가 봤어. 안 된다 말하는 그 목사님들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다 있거든. 보니까 그때 안 된다고 말하던 목사님 교회가 50명이었는데 자꾸 안 되기 시작하더니 내가 보니 30명이야. 어떤 교회는요, 자꾸 안 되더니 문 닫아 부숴. 한 200명 되던 교회가요, 자꾸 안 되고 얘가 150명밖에 없어. 20년이 지났어. 옛날에 30명이던 교회 지금 25명 남았어. 근데 두 교회가 부흥했어. 한 교회는 저한테 김 목사 개척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목사님 교회는 1200석
예배당을 짓고 6층에 배드민턴, 테니스장, 배드민턴도 이렇게 높은 배드민턴장도 짓고 차를 한 200대 주차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우리 노예에서 그 다음에 이분이 고신교단 총회장도 지내고 복을 받았어. 또 한 교회가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요. 왜? 김 목사는 열정이 있으니까 개척하면 잘 될 거야. 난 그것만 믿었어. 저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 나는 속으로 저 속에 마귀가 바글바글 들어앉았다네. 저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 다 잊어버려라. 흔들어 버려라. 그런 말은 안 듣고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더니 뭐 이게 막 2년 만에 막 6개월 만에 자립해버리고 막 1년, 2년 만에 막 100몇십 명 모이고 막 개척교회인데 2부 예배 드리고 막 6년 만에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783평 예배당 짓고 막 할렐루야! 8, 9년 만에 막 8, 900명 모이고 막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다 같이 된다는 믿음으로 하자. 믿음 초청법. 초청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천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지금 믿을 사람 많습니다. 어제 내가 교육했죠? 까마귀 고기 먹고 다 잊었나?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이게 뿌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잔치할 때마다 몰려오는 거야. 네. 초청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잔치, 초청은 안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봐.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모님이 무슨 목사님이고. 목사님이야. 여러분, 말을 나는 그래. 난 참 행복한 목사다. 그럴 수 없겠지만 나 다시 태어나도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하고 의사 시켜줘도 안 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된다. 행복해야지.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 밖으로 나올 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금 내가 볼 때 둘이가 좀 인상이 좀 찌그러졌는데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대초청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기도 초청법. 기도 초청법. 아니 목사님 무슨 초청법이 뭐 그래요? 자, 나무에도 뿌리가 있어요. 63 빌딩도 지하가 10층이 있어요. 123층 저거는 10층도 더 될 거야. 바위까지 팍 파가지고 탄탄하게. 자, 우리가 초청 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두 번째로 다 같이 기도. 전도는요 영적인 최전방의 최전방 전투야. 기도 안 하고 될까 안 될까? 그럼 지금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이나 며칠 데리러 오는. 자, 기도 초청법.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해요. 요때 기도는요 새벽 기도 나와서 주여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 초청잔치의 기도는 영적 전투 기도라고 해서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봐요. 이렇습니다. 나는 요 철원에 3, 4단 백골 부대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교관을 했었어요. 제가 학사장교 3기야. 요 유정복이 있죠? 유정복 시장 있죠? 그 양반이 우리 학사장교 2기인가 1기인가 그래요. 제가 3기예요, 3기. 그래서 철원에서 근무를 해서 교관을 하면서 사격 훈련.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인사하는 거 제식 훈련할 때 이걸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충성 안 했어. 뭐냐 100골. 우리 부대가 100골 부대야. 100골. 100골. 아 이거 막 100골. 얼마나 이게 반복 많이 1000번 막 10,000번 사단장 온다 그러면 막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교관을 할 때 사격 교관, 사격술 딱 할 때 여러분 총에 공포탄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빵 1000발 쏴도 참새 한 마리 못 잡아요. 사격 훈련 시기일 때 어떻게 방아쇠를 땡기도록 하느냐. 자, 저기 목표물, 저기 뭐 토끼든지 호랑이든지 딱 놔놓고 조준 사격. 딱! 그래야 토끼가 죽든지 참새가 죽든지 돼지가 죽든지 멧돼지가 죽든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기도가 공포탄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빵! 주여 빵! 자 이제 초청잔치가 되려면 다 같이 조중기도, 다 같이 영적 전투기도. 영적 전투기도는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불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그걸 그대로 데리고 오면은 암덩어리가 있는데 음식 먹어봐야 영양분 안 되는 것처럼 교회 10번 왔는데도 이 등록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어. 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청할 때 그 초청 카드를 나눠줬죠? 초청 대상자 카드 안 나눠줬나요? 네, 오케이. 요거 받았죠? 그거를 복사해서 교인들 나눠주고 쓰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요 내가 데리고 올 사람 명단을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올해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 대상자 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있네 20몇 명 적어놨어. 여기 또 거짓말 한다 할까 봐서 선교사님 요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놓으셨어요. 자 적어놨는데 봐요. 여기 보면 가족 친척 친가 외가 처가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빌립의 초청전도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했는데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사회, 직장 친구 이름 주주죽.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초청전도 동네 이웃 사람들 초청. 가까운 이웃 중 아파트나 옆집에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등록자 중 연약자, 장기결석자, 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교인이 몇백만이 되는 거라. 자, 여러분 불신자 전도 중에 지금 급하게 안 나가 교인, 집에 들어앉아 있는 교인, 코로나 이후에 들어앉아 있는 교인이 300만인가 된대. 이거 빨리 끌어내자 이거야. 할렐루야. 요걸 딱 이름을 적어요.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막연하게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300명, 300만. 그건 공포탄이야. 펑펑펑. 자, 그러면 요거 이름을 딱 이렇게 적고 새벽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줄까지 기도를 막연하게 주여 500명 보내주세요. 500명 그게 아니고 여기 적어놓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불신자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김철수하고 홍길동이, 두 사람 예를 먼저 들어서 해볼게요. 홍길동이 속에, 예수 안 믿는 홍길동이 속에 누가 들어앉았어요? 마귀, 귀신, 악령이 들어앉았죠? 그럼 내가 초청하러 갔어. 너 가가지고 길동아, 왜 왔노? 교회 초청, 교회 소리가 나오니까 막 길동이 갑자기요, 인간이 마귀로 딱 바뀌더니, 야, 너 미쳤냐? 너 교회 말하려면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지금 누가 그래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은 신방 안 다녀보고 초청전도 안 해봐서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춘하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 말을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너 다 좋은데 교회 말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난 네가 오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집에 가면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데 불신자 속에 악령이 속에 역사하니까, 성령이 탁 역사하니까 악령이 막, 아니 저 죄지은 놈 옆에, 경찰이 옆에 그냥 가면 괜히 죄지은 놈이 두려워 안 두려워? 이 마귀가요, 여러분이 초청전도하러 가면 다. 그래서 첫날 갔다가 욕만 실컷 듣고 교회 말 끄집어내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그럼 포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새벽마다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 1분, 2분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홍길동이 속에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더러운 세력을 그 다음에 다 같이 예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홍길동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와 십자가, 여러분, 예수 피와 십자가의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영적 전투 기도로, 할렐루야. 그리고 홍길동이를 향해서 조중 기도를 빵, 그냥 빵빵빵빵빵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딱 적고 다 같이 이름을 적어라. 기도하라.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다 같이 예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여러분이 홍길동이를 위해서 새벽에 주여! 교회 못 나가게 하는 홍길동이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을 예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새벽에 영적 전투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는요 이래요. 미사일이 돼가지고 홍길동이 속에 팍! 그 홍길동이 몸은 그냥 건강하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속에 마귀가 박살이 막 나는 거야. 일주일 딱 기도하고 나면 어지간한 마귀 새끼는 다 박살이 나버려. 네?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뭐 길거리 가서 뭐 또 누구한테 뭐 교회 나온나, 그래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봐요. 그래, 그 다음 주일에 일주일 딱 기도하고 딱 갔어. 길동아, 지난 주일에는 뭐요? 딱 보자마자 인상이 확 비틀어지는 기로. 근데 일주일 마귀를 박살내고 갔더니 얼굴이 상당히 밝아져서, 무슨 일인데? 들어와. 지난 주일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교회 말하려면 우리 집 오지도 말라고 아파트 철문을 꽉 닫아 부른. 이번에 문을 열고, 왜? 들어와. 커피 한 잔 줄까? 지금 누가 박살이 났어요? 마귀 다 박살난 거는 아니고, 좀 마귀 대장 새끼들은 박살이 나고 아직 이 짠챙이들은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마귀의 대장들은 좀 박살이 나놓으니까 아주 부드러워져. 커피 한 잔 줄까? 그래, 커피 한 잔. 근데 왜 왔냐?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못 했던 말, 7월 6일에 우리 상곡교회에서 맥주 감사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데, 길동이 너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VIP로 초대하라고 이 초청장을 줘서 이 초청장을 전달하러 왔다. 자, 지난 주일 같으면 미쳤나 그럴 건데, 그래, 내가 꼭 가야 되겠나? 그래, 꼭 와야 된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지 뭐. 그래가지고요, 한 주일 나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약속이 된 거요,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서 약속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영적 전투 기도. 누구를 쫓아내는 기도죠?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했더니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고 아주 거칠고 마귀가 속에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아니 목사의 말도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작용을 해요, 안 해? 여러분의 기도가 딱 성령의 기도가 들어가면 변해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끝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교회로 가서 새벽마다 주여! 홍길동이가 7월 6일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마귀가 중간에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홍길동이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찾아갔어. 길동아, 왔나? 이제는 반갑게 막, 어서 와. 막 과일도 깎아내고 막 커피도 가져오고. 그래, 뭐 어떤 일로 왔노? 너 7월 6일 우리 교회 온다 그랬잖아. 그래, 내 간다 그랬지. 갈게. 약속 지켜. 그래, 갈게. 아니, 마귀를 쫓아냈더니 인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라. 그래가 약속하고, 그래, 그러면 꼭 빠지지 말고 와. 그리고 딱 나올라 그래. 잠깐만. 왜? 있잖아, 내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절에 다니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 한 번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호기심에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도 되겠나? 그럼 어째야 돼? 되고 말고지. 그래, 그러면 7월 6일 날 길동이 너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오는 걸로. 또 가서 주여, 우리 길동이와 길동이 아내가 두 사람이 7월 6일 날 교회 오기로 했는데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1분씩만 기도하면 돼.
10명, 15명이니까 1분, 2분 하면 30분 그 영적 전투 기도가 된단 말이야. 뭐 홍길동이, 뭐 김영숙이 누구 쫙쫙쫙쫙 똑같이 사탄 마귀 쫓아내달라고. 그리고는 기도를 딱 하고 이제는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또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고 방황하지 마시고 요 이름을 적고 다 같이 해봐. 3번, 5번. 이걸 집에만 찾아가지 말고 밖에 중국집에 불러가지고 비싼 거 말고 8,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 돈 10명 해봐야 몇 푼 드나 그거. 한 영혼이 마리사 자라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2주일 남았어. 길동아, 2주일 남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온다고 약속했지. 내 갈게.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는 갈 테니까. 예수 믿는 나는 말을 한 건 아니고 교회 하도 손님으로 오라니까 이제 온다고 그랬어. 근데 마귀를 박살 내놓으니까 오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 꼭 와야 된다. VIP로 우리 목사님이 모신다고 했으니까 꼭 와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딱 나올라 그러니까 잠깐만. 왜 또? 그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절에 다니던 우리들인데 교회를 처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그 대학생 아들놈하고 고등학교 딸내미하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너무나 의문이 든다면서 아빠 엄마 우리 둘이라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우리 집 4식구 가도 되겠나? 아니 4식구 와도 돼요 안 돼요? 되고 말고지. 자, 잘 봐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딱 바로 하면 고구마 순 땡기면 고구마 줄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대도 안 하게 길거리 다니면서 막 천장 돌려봐야 말짱황이야. 그 전도 방법을 뭐 교회에서 뭐 초청장애가 뭐 휴지 가지고 말하고 500 돈만 낭비라 그렇게 해갖고는 열매도 없어. 우리 옆 교회요. 나도 가면 나한테 막 줘. 근데 날마다 30명, 50명이야. 되는 방법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말이야, 17명에서 막 꽉꽉꽉 계속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한 40년 먼저 생긴 교회인데 교인 한 40명밖에 안 돼 이때까지. 목사하고 교인하고 성령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휴지하고 이거는 줘가지고 길거리에 나눠주라고 형식적으로 안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거라도 돌려야 뭐서 좀 이게 좀 뭔가 마음에 좀 부끄러움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래 아무리 돌림들 돼요. 마귀가 속에 들어앉았는데 마귀를 쫓아. 그러니까 너희 오기로 한 거야. 이제는 한 주일 남았어. 자, 기도를 더 강화해야 되죠? 일주일 동안 주여! 홍길동이 가정에 홍길동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 4명이 오기로 했는데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번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를 하니까 이 미사일이 홍길동이한테 막 영적인 기도의 미사일이 가서 박살냈더니 이제 또 찾아갔더니 완전히 표정이 장로님 같아. 그래, 저 7월 6일 다 돼가지. 우리 식구 4명 갈게. 꼭 약속해. 그때 다른 일 생기면 안 돼. 다른 일 생겨도 교회 와야 돼. 약속을 딱 하고.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이제 신방은 내일 보자. 딱 나오는데 잠깐만. 또 왜 잠깐만? 우리 식구 4식구가 난생 처음으로 절에 다니다가 교회 손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라지구에 우리 옆에 사는 동서가 그도 우리랑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의문이 든다면서 그 집에 초등학교에 둘이 하고 우리 아래 동서 그 식구 둘이 하고 4명이 형님 저 상고교회 가는 날 우리도 그 놀러 한번 가면 안 됩니까? 묻는데 어쩌야 되겠노? 얼마든지 8명 얼마든지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7월 6일 맥주 감사절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런 VIP들은 뒤에 앉히면 안 돼. 뒤에 앉히면 설교 듣는데 방해를 받아요. 어디 앉혀야 되느냐? 전혀 방해 안 되게 맨 앞자리에 딱 앉혀놔야 돼. 목사님만 딱 보이게. 알았어요? 그래가 그 가족 8명이 2줄을 꽉 채워버린 거야. 목사님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난생처음 딱 교회 왔잖아.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놔놓으니까 속에 마귀가 다 도망갔어. 그래,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안 되는데 마귀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저도 모르고 아멘 해버렸어.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고. 오늘 말씀 듣고 앞으로 교회 한번 다녀보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결심 카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홍길동이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집에 자녀하고 4명 결심 카드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같이 영적 전투기도.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적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는 기도?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다 같이 방문하라. 초청하라. 그러면 정확하죠? 지금 8명, 4명 정확하죠? 모든 사람 정확하게 예상 인원이 나오죠? 주먹구기 식으로 그냥 막 100장씩 막 길거리에 확 그래갖고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 선물 준다고 오는 사람 딱 보면 이래. 마귀를 안 쫓아내고 오는 사람은요, 딱 찬송 시간까지는 견뎌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딱 되면요, 딱 수면제를 먹어요. 아니, 그래가 설교 시간 딱 되면 이게 하품을 하는데 그냥 하품이 아니야. 수면제를 아니, 조금 전까지 말짱하던 놈이 설교 딱 시작하는데 막 잠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나도 못 들어. 그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게. 여러분, 그거는 선물만 낭비할 뿐이지 열매가 없어. 다 같이 영적 전투기도. 다 같이 기도 초청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딱 벌써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딱 보면은 기도 안 하고 데려왔구나. 심지어는 이래요. 기도 안 하고 딱 데려오면은 제가 휴대폰을 다 끄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휴대폰을 안 끄고 있다가 설교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 그럼 여기 앉았다가 철수야, 내 지금 저 상곡교회인데 오늘 뭐요 초청잔치 한다 해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지금 내 나갈게 기다려라 이러다가 이야, 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완벽하게 방해하는, 혼미하게 잠이 와서 못 듣게 하든지 휴대폰으로 불러내가지고 실컷 찬송 잘하고 선물 받고 휴대폰 받고 기 나가는 거야. 그 길로 안 들어와.
야, 그래서 다 같이 영적 전투기도. 불신자 여기 올 사람들을 사전에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결신도 하고 등록도 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천장 돌려가지고 선물 준단다, 뭐 선물이나 받으러 가자. 그래 10명 오면요 와서 저것들끼리 막 떠들어 쌓고 막 졸아 쌓고 막 휴대폰 받고 기 나가 쌓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다 같이 믿음 초청. 두 번째로 다 같이 기도 초청. 자, 요까지가 기초입니다. 오후에 내가 다 같이 핵심이 이제 오후에 다 같이 관계 초청.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의 핵심 초청법인데 관계 초청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야. 이래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처만이라고 들어봤죠? 외처만이가 20대에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찾아가서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걸 물었어.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이 적을 수 있는 건데 여기 한 12명까지만 적도록, 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크게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50명밖에 못 모이는데 1000명 오면 어쩔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돼서 몇 명 안 되게 12명 적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3명, 4명씩, 그죠? 이렇게 오면은 되고, 만약에 조사를 2주 전에 보니까 5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00명이 오기로 됐으면 이렇게 하면 돼. 1부, 2부로 드리면 돼. 1부에는 본교인들 전부 다 싹! 알았죠? 그리고 원래 약속한 대로 2부 예배에는 새신자들을 다 참석하도록 하고, 본교인들은 안내하고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본교인들 40-50명 되면은 일부 예배에 탁 다 드리고, 그래 100명이 그날 모여도 문제가 없도록. 외처만이에게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네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따라해봐.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공포탄 쏘지 말고 김길동이 빵! 김철수 빵! 이 마귀를 잡으려면 조중기도를 해야 되니까 공포탄 기도하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라. 두 번째로 다 같이 기도하라.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야기했죠? 예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라. 세 번째, 때가 되면 전도하고 초청해라. 그래서 외치마니가 자기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적어봤어. 딱 적으니까 70명이 적혔어요. 70명을 놓고 매일 1분씩 2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딱 주는 사람은 만나러 가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여기 70명 가운데 69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외천만이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69명하고 함께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다녀서 외천만이 고향에, 중국에 외천만이 고향에 그 지하 교인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 같이 기도 초청법.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요거 다 나눠줬죠? 요거 복사해서 교인들 나눠주고,
이름을 10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나는 막 3명 적어가 1명 데려올란다. 그 뭐 1명만 데려와도 되잖아. 이름을 적고 두 번째다가 기도하라. 요런 내용을 제가 여기 책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이드북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동기부여 설교 책자에 보면 이제 요런 내용이 자세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요 책을 읽어보면서 줄 끄면서 저만큼 많이 하지 말고 한 달락 교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3페이지짜리 설교라면 한 페이지로 복사를 딱 해가 교인들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설교했죠? 아침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누구의 팬이신가? 내 팬이 돼서 설교했죠? 평생 잊지 마세요. 설교를 임팩트 있게 탁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떤 걸 할 것인가, 뭐 나그네 인생과 구원자 예수 뭐 등등 이 제목 자체가 불신자들이 들어볼 만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마지막이 좋은 인생,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믿어야 할 참된 종교,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등등 이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이제 44편이니까 1년에 여러분이 뭐 2번 하면 한 20년 해도 전도 설교도 요걸 읽어보고 요번에는 여러분이 뭐 자신 있으면 알아서 하고 전도 설교를 갑자기 준비하기 좀 어려우면 이걸 딱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딱 부딪혀 오는 거 그걸 복사를 딱 해가지고 100번 읽으면 돼. 내가 최고 힘든 게 이거였어요. 뭔가 하면은 초청은 실컷 많이 하겠는데 돌아다니면서 교인들 시켜가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가 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 8시에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최고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요런 쪽으로 설교를 읽고 하다가 요런 쪽으로 하면 되는구나. 설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에 대한 또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초기에는 주로 그런 부드러운 설교를 그러다가 이제 전도 집회를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요 이제 복음의 그 좀 깊은 부분까지.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죠? 안 쌓여요? 그때쯤 되면 나중에 이제 복음의 깊은 부분에 천국과 지옥, 여기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너무 좋은 걸 이야기 다 하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느 곳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나중에 마지막에는 결국에 불신자들을 불러다가 어디에 보내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요? 천국 보내려고, 지옥 안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첫날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구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막 안 들을 힘이 없어. 아직 어린애한테 보신탕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은 전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 일단 이제 이 설교집을 여러분이 구입해 가지고 이걸 읽어보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청은 그렇게 딱 해놓고 홈런을 때려야 될 거 아이가. 사람은 실컷 많이 불러놔놓고 파울불 해갖고 되겠나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힘든 게 설교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것까지 다 정리를 제가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아니 내가 다른 데 세미나 많이 다녔어.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해주는데 하나는 안 주더라고. 뭔가 하면 설교는 안 줘. 설교는 네가 해라. 전부 다 설교는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설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 성경 복음, 성경은 다 동일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걸 잘 요리를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임상실험을 같은 설교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해봤거든. 한 편 설교를 그걸 따듬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설교를 편집해놨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에는 설교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진짜 전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2달, 3달 걸려도 완벽한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는 전문가가 그래도 준비해 놓은 걸 읽어보고 딱 맞는 걸 선택해서 하고 지금부터는 다 같이 초청.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도잔치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내실 있는 초청을 한번 이루어서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초청잔치 그날 되면요 설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거 무슨 설교해야 되노? 이게 설교 제대로 이거 먹혀 들어가겠나? 쏙이 막 설사를 막 하고 그렇게 29년을 보냈어. 29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1시간 후에 만나겠습니다. 광고 잠시 식사 광고.